요즘 길거리에 나가면은 이제 서서히 크리스마스 추리가 이렇게 진열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그마하게 하긴 했지만은 그런데 아쉬운 것은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 그래서 요즘은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 기독교 협의회에서 시청 앞에 이렇게 추리를 만들어서 기독교 연합회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에도 어저께 아마 점등식을 한 것 같습니다. 점등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점등식을 하고 그 다음에 떡국을 끓여서 아마 나눠준 것 같은데 혹시 떡국 드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그 시간에 떡국을 좀 나눠주면서 기쁨을 같이 나눈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연합에서 시청 앞에다 그렇게 하는 것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교회도 많이 줄었지만은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이런 데 추리가 많이 줄었다. 그런 것도 생각나고 또 그보다도 더 줄은 것은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전에는 막 기가 따갑도록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뭐 지적 소유권으로 해서 틀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개인이 듣는 것은 상관없는데 대중 앞에 트는 것은 그것은 또 지적 소유권에 또 해당이 된다나요? 그래서 많이 성탄의 분위기가 좀 줄어들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탄이 너무 이렇게 또 막 시끌벅적한 것도 문제지만은 또 너무 조용한 것도 문제다 그런 생각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성탄의 추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또 진열된 모습은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12월 첫 주부터 이제 우리 기독교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달력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교회력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유대력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쓰는 양력이 있죠. 자, 우리 교회는 교회력이 있어요. 교회의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첫 해가 12월 달부터 첫 해입니다. 교회력은.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대망하고 주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성천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하셨고 또 추수감사절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12월을 맞이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대망하는 그래서 이 12월 달은 대망절이라고 합니다. 또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다 무엇이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을 대망하는 거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바로 그런 절기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추리를 보면서 아름답다, 또 멋지다, 뭐 각종 여러 가지 표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대망하는 정말 기다리는 사람이 더 은혜 받더라고요. 사모하는 사람이 더 은혜 받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에도 사모하는 사람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정말 한 걸음이라도 더 재촉하고 또 우리가 더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간에 살면서도 오늘도 이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예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주만 받고 안 주만 받고 하나님이 언제 뭐 안 주신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좀 소망해야 돼. 간절히 기다려야 돼. 자,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탄도 우리가 대망하고 대림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이 성탄에 금년에도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리를 보며 크리스마스 캐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더 우리가 소망하자, 더 기다리자, 더 주님의 강림을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을 우리가 더 기다리자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갖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에 말씀에 먼저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을 성육신 하셨다. 성육신. 그래서 성육신은 신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명이 될 수 없는 아주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의 교리가 우리 이 교리로 이렇게 용어를 잘 정해서 기독교 교리를 잘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교리라고 하는데, 서론이 있고 신론이 있고 또 우리가 기독론이 있고 또 더 나가서 교회론이 있고 종말론이 있고 하는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우리의 대속이라든지 그분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길에 오셨다든지 성천하셨다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든지 뭐 이런 등등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인데, 기독론이 빠지면 교리 전체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교리 중에서 기독론이 가장 중요한데, 기독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성육신인 거죠. 성육신이 빠지면은 다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성육신의 한마디가 우리 기독교 교리에 아주 중요한 축을 이루는 바로 그런 것이죠. 자,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간단한 성육신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 성육신의 본질이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이며 또 성육신의 축복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육신의 본질은 무엇인가? 본질, 가장 본질적인 이 성육신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역사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상 또는 사조 또는 어떤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유행까지 하나님은 전체를 다 관장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생각을 평범하게 또 편만하게 생각이 쫙 다 공히 사람들의 생각이 그 생각을 갖도록 하셔요. 또 그런 유행을 또 이렇게 갖게 하셔요. 물론 세상의 유행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이 일하실 때에 특별하게 역사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번개로 또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자연의 현상이라든지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14권 또는 13권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기록한 사도 바울의 성경은 편지 형식이에요. 그 편지로 보냅니다. 보내면은 그 편지를 읽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읽게 하는 회람 형식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사도 바울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시대에는 전체 온 백성들이 편지 쓰는 게 유행이에요. 하나님이 편지의 은혜를 내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편지의 은혜를 내리니까
바울도 편지 쓰기를 좋아했지만은 일반 사람들도 편지를 나도 다 편지 쓴 것 같아요. 중국에 우리 계시다 장로님 오셨는데, 중국에 이제 저 아주 막 골짜기 시골로 들어가 보면은 요즘 중국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중국이 엄청나잖아요. 중국이 약 기독교인이 한 1억 정도 된다, 그렇게까지 봐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가정교회가 또 대단합니다. 이 교회가 가정교회가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이 가정교회 그 중국 시골에 가보니까 너도 나도 우리로 좀 가벼운 소리, 좀 너무 쉬운 소리지만은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도 하면 개나 소도 다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누구나 다 하는데, 그 중국의 그 시골에 가보니까 그저 아무나 다 교회하더만. 그냥 그냥 교회 집사님, 장로님 하면 다 집에 교회 다 교회하더만. 그래서 어떤 데는 3명 모이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5명 모이는 데도 있고, 하나님이 중국의 교회 은혜를 부으시니까 교회가 막 유행처럼 또 막 은혜가 막 모두에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철학자 헤라클레토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철학자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로고스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로고스.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나오잖아요. 큰 신상이 있는데 돌멩이가 날라와서 인자 같은 이가, 그래서 신상을 부수고 새로운 이렇게 인자 같은 이 역사가, 인자는 무엇입니까? 한문으로 쓰면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다, 아니죠. 그 말은 인자는 한문으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인자는 무엇이냐? 그야말로 위대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슈퍼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인자 같은 말이 형성이 돼서 결국 신약에 와서는 인자에 온 것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구약에 있었던 개념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말이라는 말이죠. 또 로고스라는 말은 진리, 이성, 합리, 논리, 또 이런 데에 의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자들은 인자 같은 일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은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가 로고스다. 또 모든 사물과 인간 내면에 존재한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어떤 사물의 근거, 또 신의 말씀 등등으로 인자라는 말을 이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인자가, 여기에 육신이, 로고스가 말씀이라는 말, 로고스인데, 이 어떤 성경은 바로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니, 말씀이라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나니,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자, 여기에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이라는 말입니다. 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로고스라는 말은 신을 가리키는 대명사다, 신이다 하고 단정을 딱 짓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성육신이라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건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흠이 있는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 100%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가 완전한 100% 신이고 100% 인간으로, 우리 주님은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고스의 인격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는 자라가며 기도 잘하고 또 지혜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린 청소년의 어린 아이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어린 아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배가 고프셨다. 그래서 뭘 잡수시기도 하셨고 마시기도 하시고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셨고 또 더 나가서 목말라서 물을 마시기도 하시고 또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의 죽음 앞에 가서는 눈물을 흘리시는, 감정을 가진 눈물을 흘리시는 바로 100% 인간임을 잘 보여주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것이 성육신인데 바로 그 성육신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데에서 하나도 의심할 바 없는 성경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글씨는 같은 글씨지만은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천지가 창조할 시점, 그때가 태초라고 말하지만은 요한복음의 태초는 천지가 창조되는 그 시점에 훨씬 이전의 상태를,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훨씬 오래되고 훨씬 더 위에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말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계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계셨다는 거죠. 말씀이. 그 말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태초는 훨씬 이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 태초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니까 그때 당시에 반기를 든 이단이 있었어요. 또 일반적인 사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즉 세속적인 가치관이죠. 그것은 무엇이면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아주 격렬한 이단입니다. 이단들과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겠느냐.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말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육신을 취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렇게 그들도 주장을 했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쇼를 한 거다. 잠시 그렇게 보여준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가연설이에요. 가연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인 것처럼 일시적으로 보인 것이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설명한 것이다. 이거는 누구의 의견이에요? 이단의 의견이에요. 우리의 의견이 아니라는 거죠.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은 한마디로 한 방에 그야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로고스는, 말씀은 하나님을 대신한 대명사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데 더러운 인간과 거룩하지 못한 인간과는 구별된다.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셨느냐? 동정녀에 의해서. 우리 사람의 출생 과정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잉태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 잉태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인 거죠. 잉태의 사건이 사람과의 같은 그런 절차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다,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데 또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이 전제가 안 되면은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이 두 가지예요. 동정녀 탄생과 또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또 이렇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못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또 우리와 같이 시험은 받으시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성육신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죄가 없는 거예요. 성육신의 본질은 동정녀 탄생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놓친다면 다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해년마다 성탄절을 맞이하지만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첫 번째로 무장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 또는 잠시 쇼한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쇼한다면 거짓말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딱 무장이 되어야 돼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성육신의 목적이 뭐냐? 왜 성육신 하셨느냐?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언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예언받고 태어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자연적인 원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혹시 태몽을 꿨다 하지만은 정확하게 이름까지 똑같게 그렇게 태몽을 꾸지는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700년 전에 흔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때의 동정녀 탄생이 예언되어 있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어제도 함께 하셨고 그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병 중에서 신음하고 어려울 때도 정말 잘 치료가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이 말에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면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럴 때는 아멘도 크게 하면 복도 더 크게 받습니다. 속 보이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얼마나 우리는 큰 영광입니까? 특별히 주님께서 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들과 같이 동락을 하고 같이 먹고 같이 즐기고 같이 웃고 같이 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3년하고 땡하고 올라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백성에게 임마누엘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 아니하였느냐? 그것도 아니죠. 우리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겠다?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성육신을 하신 목적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심지어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정확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잘 본질에 못 맞추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니까 틀림이 없잖아요. 잘못된 기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기도를 하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에게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뭐라고 확신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에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육신의 축복입니다. 성육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자신을 똘똘 감춰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보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무엇을 본다? 그분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영광이 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보았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느냐? 즉 하나님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이 땅에 그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7가지 무지개 색깔이 있는 것을 보이죠. 여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색깔이 다 있어요. 색깔이 7가지 색깔이. 프리즘으로 보면 착 색깔이 다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보면은 우리는 양심에 터져서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나타나셨어요. 어떨 때는 구름으로 나타나셨어요. 어떨 때는 불기둥으로 나타나셨어요. 어떨 때는 무지개로 나타나셨어요.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나타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은 우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즉사합니다. 즉사. 완전히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냐? 불로, 구름으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성육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은 내가 나를 보므로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요한은 우리라고 사용했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당신 혼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이죠. 공생의 3년의 예수님을 보았고, 또 그분이 오늘은 공생의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육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영광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하면 비록 초촐한 예배지만은, 오늘 결석도 많이 했지만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평안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물론 완벽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에 찬양이 내 마음을 선하게 했고, 말씀이 내 마음을 녹여줬고, 또 뭔가 컬컬했는데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니까 반갑고 고맙고 감사하고 악수하고 잘 지내냐고 하고, 또 위로해주고, 힘드니까 이겨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위로가 담은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막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떨 때는 시험 들고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막 교회 안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도 뭐 들 때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도 있어요. 내가 주께로, 지금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면 그 맺혔던 우리의 아픔들이 싹 녹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역사하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래서 교회는 왜 그래 말이 많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또 왜 이렇게 교회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 못난 인간도 있더라고. 여러분, 다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요? 완벽한 교회 가면 여러분도 못 들어가. 그렇죠? 문 앞에서 백신 안 맞았다고 쫓겨나는 것처럼 문 앞에서 쫓겨나. 어차피 부족한 사람 우리끼리 모여서 비비고 싸우고 하면서 우리를 정화시켜 나가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에는 영으로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지만은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은 말씀이시에요. 로고스이셔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듣고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예언되고 또는 우리에게 그림자로 또는 성전과 성막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진 바예요.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바로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주셨다.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넘치는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오신 것은 성육신 하신 이 사건, 이거를 믿지 않고는 다른 우리 신앙이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고, 그분이 오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그분이 오신 것은,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내가 무장해야 돼. 믿으십니까? 성탄절은 누구를 통해서? 내가 신앙의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죄 없으신 예수님,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원한 사건인 거죠. 나를 무장해야 돼요. 성탄절에 선물 안 준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필요해요. 왜요? 원래 선물은 우리가 받는 선물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선물 주고 받으면서 주님께 선물 드리는 것을 기억하고 성탄을 우리가 더 확대시키라고, 더 확신하라고 우리가 선물 받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성탄은 먼저 내가 무장해야 돼. 두 번째는 성탄은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만방에. 그래서 우리가 추리하는 건 보기 좋으라고 추리하는 것이 아니라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죄 있는 자들은 오라. 그래서 우리가 만방에 알리는 소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며 그냥 해년마다 지나가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무장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금년의 성탄이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성탄이 아니라 정말 내용 있고 확신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성탄, 2021년 성탄도 내 마음속에서 태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